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에 자신의 판단을 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가장 좋은 전리품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시키고 자신의 눈에 합리적이고 마땅해 보이는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본문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사울의 존재는 그 예외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을 인정하는 말씀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실수한 선택을 아쉬워한다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함이란 말은 깊이 슬퍼하다, 비통해하다, 마음 아파하다, 이런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것, 그것을 인정한다, 혹은 사울의 불순종, 그것 때문에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과 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깊은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단순히 아말렉 왕을 살려둔 것, 혹은 전리품 몇 개를 살려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 사울이 점점 불순종으로 가득 차가는 것, 그것을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우선시 여기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신뢰해가는 그의 모습, 그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규칙 하나 어긴 것, 그런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지 않았다, 내가 세운 자가 나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행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실제 성경 속에서도 십계명과 같은 계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 이면에 있는 그 관계의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전쟁도 했고요, 승리도 했습니다. 큰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를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업적이나 그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가 점점 끊어져가는 것을 두고 후회한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봉사 정말 열심히 하고 직분 뜨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관계, 그것 자체가 바로 신앙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며 그분과 관계 안에서 깊이 머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을 찾아가게 되죠. 사무엘을 보자 사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놀랍고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의 망설임 없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질문을 던지죠.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들려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구별하여 가져온 전리품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숨길 수 없는 그 소리가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이 사울의 말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자신이 아니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은 좋은 가축을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핑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울은 매우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탐심 때문에 남겨두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그 욕심의 문제로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져온 거 다 진멸해라,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 구별해 온 거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좋은 것을 가져와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남겨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 이거는 내가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야. 그런데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행동으로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열심과 내 판단이 앞서 있고 내 열정이 앞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서 열정만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이 너무나 선해 보이고 너무 옳아 보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위한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열심인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내 열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도 뜨거운 열심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살아가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데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결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묻고 그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자신의 열심과 선한 의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이 단순히 옳은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차오르는 열심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말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에 머물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